자, 오늘은 37조도품 가운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인 오근과 오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근과 오력은 물론 37조도품이 우리 초기 불교의 수행법 전체에 있어서 다 중요하지만, 그죠? 특히 이 오근과 오력, 그 가운데 오근은 우리가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또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초기경 여러 곳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근을 살펴보면은 그는 우리 원어로 보면 인드리아의 번역어입니다. 자, 오근을 살펴보면은 오근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사따입니다. 두 번째는 정진을 이야기합니다. 정진은 위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염을 혹은 마음챙김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원어로는 사띠고요. 그럼 네 번째는 우리가 정을 이야기합니다. 정은 원어로 사마디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매를 뜻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해이고 해는 원어로 빤냐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반야로 음력한 그것과 같습니다. 자, 씨는 믿음이고 정진은 우리는 정진을 하면 됩니다. 그죠? 정진 혹은 노력이고 염은 마음 챙김이고 그다음에 정은 우리는 삼매이고 해는 저는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그는 저는 기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독특하고 고유한 기능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한테 있는 이 다섯 가지 기능을 개발함으로 해서 불교의 우리는 궁극적인 경지인 해탈, 열반 혹은 깨달음을 실현하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 체계이고, 그런 구조 속에서 그런 구조로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경에 나타나는 우리 정의부터 부처님께 말씀하신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믿음이냐, 어떤 것이 정진이냐, 어떤 것이 마음챙김이냐, 어떤 것이 삼매냐, 어떤 것이 통찰지냐,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부처님께서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혹은 우리 영어로 말하는 데피니션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그죠? 어떻게 보면 왜 강의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한국 불교는 이것이 너무나 취약점이라는 겁니다. 그죠? 뭐 중요한 용어를 자기식으로 설명하고 아무 근거 없이 자기식으로 내뱉고 설명하는 그거를 옳은 거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부처님 제자인 이상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불자고 그게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교는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그죠?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고 더군다나 출가하신 분 우리 제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을 받아 지님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자가 되는 거 알겠어요? 우리는 모든 근원을 부처님한테 우리는 대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그게 진정한 불교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불교 용어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불자기 때문에 초기 불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게 믿음이냐? 그죠? 어떤 게 정진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다가 초기경 두 개를 그대로 다 옮겨놨습니다. 이제 비구들이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이다. 이랬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믿음의 기능은 여기 네 가지 예류자의 구성 요소에서 봐야 한다. 요 경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 예류자가 우리는 우리 불교 성자를 예류 일례 불안 아란입니다. 그죠? 우리 흐름에 들었다는 예류자가
된다는 말은 그 성자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부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네 가지입니다. 그 밑에 다시 다른 경에서 있냐고 있는데요. 무엇이 넷입니까? 예, 그것은 불법성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불법성계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불교의 그 성자의 흐름에 그죠? 든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첫 번째 이제 믿음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정진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되는가? 정진의 기능은 여기 네 가지 바른 노력에서 봐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정진하면 뭐가 툭 튀어나야 됩니까? 선법, 불선법 툭 튀어나야 됩니다. 그죠?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그죠? 자, 불선법에 대해서는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선법은 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마음챙김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마음챙김의 기능은 여기 네 가지 마음챙김을 확립해서 봐야 된다. 우리 37조도품 첫 번째 시간에 봤습니다. 그죠? 마음챙김은 뭡니까? 대상을 챙기는 겁니다. 신수, 신법으로 정리되는 몸, 느낌, 마음, 심리 현상들로 정리되는 이 네 가지 대상 중에 하나를 챙기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뭡니까? 삼매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삼매의 기능은 여기 네 가지 선에서 봐야 된다. 삼매는 우리 불교에서 본 삼매라 해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본 삼매 등 것을 우리는 삼매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본 삼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사마타 비파사나, 그죠? 그 지관을 설명드릴 때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는 어떻게 됩니까? 반야는, 그죠? 통찰제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통찰제의 기능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서 봐야 된다. 그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저 앞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팔정도에서 제일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견해입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바른 견해라 했으면 되죠.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통찰지, 우리 지혜 혹은 반야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 12연기에서 첫 번째가 무명이었죠. 그죠? 무엇이 무명이라 했습니까?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명이라 했으면 되죠. 그래서 지혜는 또 무명과 우리는 그죠? 반의어가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네 가지, 정진을 네 가지, 마음챙김을 네 가지, 삼매를 네 가지, 지혜를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 오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근은 똑같은 내용이 이 내용을 다시 이거는 오력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힘이고 원어로는 발라입니다. 발라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죠? 근이라고도 말씀하셨고 힘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근은 기능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다섯 가지 능력, 기능 혹은 능력입니다. 그죠? 이 능력을 개발함으로 해서 해탈 열반을 얻는다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 능력을 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힘을 가집니다. 무슨 힘을 가집니까? 자,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을 내려누르고 제거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그죠? 정진은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고 나약한 것을 없애는 기능을 가지고 마음 챙기면 뭡니까? 그죠? 대상을 챙기지 못하고 흐리멍텅한 그것을, 그죠? 제거하고 누르는 힘을 가지고 삼매는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산란한 것을 없애는 기능을 가지고 통찰지는 뭡니까? 무지, 그죠? 무명의, 그죠? 을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과 힘은 100% 동의하고 이제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제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 기능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근이고 그것이, 그죠? 이와 반대되는 것을 내려 누르는 힘을 가진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이제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시간이 되는 대로 요 다섯 가지 오근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는 이제 믿음 하면 되죠. 도대체 믿음이 뭔가?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이것도 참, 그죠?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려면 막 어려워지고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믿음을 크게 세 가지 용어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사따입니다. 두 번째가 사다입니다. 원어를 써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아디목합니다. 자, 이거를 전체를 우리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믿음을 사다라고 했으시죠. 이 사다는 이제 그 믿음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믿음에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요. 그 믿음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다라고 하고, 이 사다의 제일 기본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요새 말로 하면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죠? 영어로 하면은 confidence라고 그러죠. 그죠?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이 신뢰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나가지고,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가져야 될 게 우리는 상대방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신뢰를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도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길거리 걸어가고 차를 타고 하는 모든 것도 신뢰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죠?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그죠? 파란불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심하고 차를 운전해서 갑니다. 그건 뭐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파란불이 있을 때는, 그죠? 가도 된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여기가 파란불이고 저쪽에 빨간불이 있을 때 저쪽에서는 뭡니까? 차를 일로 몰고 오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신뢰라고 하고 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부처님 혹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을 때 가져야 되는 것은 뭡니까? 신뢰입니다. 그죠? 아, 부처님은 인류 역사에 있었던 가장, 그죠? 그 고귀한 분이고, 그죠? 가장 진실을 말씀하셨고, 우리를 깨달음의 언덕으로, 해탈 열반의 경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신뢰를 우리는 사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신뢰가 발전하면 우리는 그 두 번째 단계를 빠사다랍니다. 빠사다는 깨끗한 믿음. 중국에서는 이거를 청정신이라고 옮겼습니다. 말 그대로 깨끗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뢰가 이제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말 그대로 깨끗한 믿음이 생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죠? 행복해지고 하는 그거를 우리는 청정신이라고 합니다. 빠사다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청정신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이거는 아디모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이거를 그 신해로 옮겼습니다. 신해고 요새 말로 하면 이거는 확신입니다. 믿음의 최종 귀결처가 바로 확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그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뭘 가져야 됩니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아디모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뢰, 깨끗한 믿음, 확신. 이런 거를 통틀어서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바른 믿음을 가지면은 예류자가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야, 믿는다고 예루자가 되느냐? 그때 믿음은? 예, 그렇습니다. 그때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죠? 우리가 불법성계에 대한, 처음에는 우리는 신뢰를 하고 불법성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 부처님께서 불법성계를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죠? 신뢰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그죠? 불법성계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마음이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고요해지고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를 계속 염두에 두고 또 그 법을 실천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예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단계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깊은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하면은 요 신뢰, 청정신, 확신,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진은 이미 우리 사정근에서 그죠? 계속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죠? 정진하면은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서도 어떤 것이 정진이냐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선, 불선에 대한 판단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선에 대해서 두 가지, 불선에 대해서 두 가지. 선은 정장시키려고, 불선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정진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 챙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챙김도 네 가지입니다. 그죠? 자, 대상에 따라서 네 가지입니다. 그죠? 신수심법으로 나라는 존재를 신수심법으로 해체해서 그 중에 하나를 챙기는 것. 그죠? 정은 말 그대로, 그죠? 우리는 집중입니다. 그죠? 집중이고 삼매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집중을 닦으면은, 삼매를 닦으면은, 우리가 왜 삼매를 닦아야 되는가 하면은, 삼매를 닦으면은 우리는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 뒤에 칠각지 할 때 아마 조금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5가지 장애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삼매를 닦습니다. 5가지 장애라는 것은 첫째로 뭔가 하면은 감각적 욕망입니다.
우리가 삼매를 닦으면은 감각적 욕망이 이제 제거되고 극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악의입니다. 악의는 내 속에 일어나는 그죠? 세상에 대한 그죠? 저주하는 마음, 말 그대로 삿된 분노 막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죠? 해태와 혼침을 이야기합니다. 해태, 혼침은 뭡니까? 해태는 게을러지는 거, 혼침은 그죠? 멍청한 상태에 빠지는 것. 그럼 네 번째는 이거와 반대되는 겁니다. 들뜨고 그다음에 후회하는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의심입니다. 그죠? 다 해로운 거죠. 그죠? 자, 이것이 극복이 되어서 드러난 상태를 우리는 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해는 말 그대로 통찰지고요. 통찰지는 우리는 내용은 우리는 그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 우리가 사성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는 그 유의법의 무상고무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고무화를 통찰하는 것을 우리는 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마타 비파사나 할 때 비파사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해는 비파사나와 동의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정진, 마음챙김, 그죠? 그다음에 삼매, 통찰지 이 다섯 가지를 잘 균등하게 잘 닦음으로 해가지고 그죠? 깨달음,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는 것이 우리 불교 수행법의 중요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5근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 가운데 믿음 정지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물론 중요한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염정해입니다. 그죠? 마음챙김, 삼매, 통찰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챙김은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설정해서 그 대상에 깊이 들어가고 대상 외에 딴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마음챙김 할 때 여러 가지 비유로서, 그죠? 그 경에 나타난 거로, 주석서에 나타난 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상을 설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삼매는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면 집중입니다. 그 대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통찰지는 뭡니까? 그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말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겁니다. 집중과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염정해야말로 우리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그 대승불교에서 그죠? 우리 그 화두를 얘기할 때 우리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이 세 가지를 구족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대신심은 뭡니까? 믿음과 100% 일치합니다. 그죠? 대분심은 뭡니까? 예. 정진과 100%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대의심은 뭐로 봐야 됩니까? 염정해를 균등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대의심으로 봐야 됩니다. 또 소설 쓰느냐, 그렇게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만일에 우리 한국의 가나스니, 그죠? 저는 언젠가는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다시 음미하고 재점검을 해봐야 될 시기가 언젠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죠? 우리, 그죠? 후학이나 우리 후대에서, 그죠? 과연 이게 불교인가 하는 그런, 우리가 도전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그럴 때가 되면은, 그죠? 이 가나스니 이야기하는 대의심은 염정해를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염정해를 닦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언젠가는 저희 이런 설명이 한번 조명을 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 예, 감히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청정도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이 신정진 염정해를 균등하게 닦아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 되는 동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기능을 조화롭게 닦음했습니다. 5가지 기능을 조화롭게 닦는 것이 중요하다. 청정도론은 이렇게 말한다.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함이란 믿음 등의 기능 등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죠? 만약 그에게 믿음의 기능이 강하고 나머지 기능들이 약하면 정진의 기능이 노력하는 역할을 할 수 없고 마음챙김의 기능이 확립하는 역할을 할 수 없고 삼매의 기능이 산만하지 않는 역할을 할 수 없고 통찰제의 기능이 있는 그대로 보는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등등등등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 쭉 청정도론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한번 그죠? 그림으로, 도표로 한번 그려본다면은, 그죠? 이 우리 5가지를 전체를 균등하게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그죠? 정진, 그 다음에 마음챙김, 그 다음에
산매, 그 다음에 통찰지, 그죠?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죠? 이 가운데서 그 다음 쪽에 넘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 5가지를 다 균등하게 닦아야 되지만은, 마음 챙김은 항상 아무리 강하고, 그죠? 아무리 세고 집중이, 마음 챙김을 강하게 닦고도 그거는 모자람이 없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요새 사람들은 뭐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이제 일부 스님들도 그렇고 이 마음 챙김이야말로 자동차에 비하면은 운전수와 같다는 겁니다. 그죠? 핸들과 같고 운전수와 같다는 겁니다. 그죠? 운전수가 아무리 깨어 있고 아무리 잘 그죠? 조심스럽게 운전해도 그거는 그 모자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 챙김을 이제 그 우리가 뭐 중심에다가 둘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또 그 위에 문단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믿음과 통찰지의 균등함, 산매와 정진의 균등함을 권장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과 통찰지는 균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균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만이 너무 강하면은 미신, 맹신이 돼버리죠. 자, 잘못 믿으면 미신이 되고, 그 미신이 어떻게 되면 맹목적으로 하면 맹신이 되고, 맹신에서 끝납니까? 맹목적이 되면 이제 광신이 됩니다. 그죠? 광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계, 세계사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미신, 광신, 맹신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죠?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죠? 어떻게 사람을 죽이면서 성스러운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쟁은 나쁜 거지.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찰지가 지혜가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서 보면은 지혜가 강하면 교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지혜만 강하면 아주 교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산매만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매만 강하면은 이 사람은 게을러지겠죠. 그죠? 멍청이 게을러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진만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떡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지혜가 균등하게 되고, 그죠? 우리는 산매와 정진도 균등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4개가 잘 균등하고 조화롭게 되면서 마음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챙기면 일종의 악셀레터, 뭐라 그럴까? 운전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마음 챙기면 아무리 강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챙기면 음식에 넣는 소금과 같다고 또 청정도로는 또 그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정진 염정에, 그죠? 이것을 균등하게, 그죠? 균등하게 잘 닦아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토대로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우리 37 조도품 가운데 포함이 돼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을, 그죠? 그 기능 혹은 능력을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서는 5근 5력을 정도로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